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74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하시며 성도를 위해 간절히 구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도우시며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고 인간이 죄인인데 제가 어찌 성령님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다 설명하며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우리의 믿음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세 분을 한꺼번에 부를 수 없기에 성부 하나님을 먼저, 다음으로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AD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단죄가 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교회가 채택한 신앙 고백문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령님은 주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님은 바로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강의하면서 또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결정적인 증거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여기에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라헤프라는 말이었고, 라헤프라는 말이 새가 알을 까기 위하여서 알을 둥지에서 품은 상태에서 이 알에게 골고루 체온이 전달돼야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알을 감싼 채로 이 발로 속에서 알을 굴리는 모습을 라헤프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러한 상태였을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 다음 창조 동작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새가 알을 품듯이 감싸서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서 발을 골고루 굴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일을 하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점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새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전하신 것 기억하시죠? 타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새 창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여섯째까지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면서 인간이 저지레를 한 가지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안식해야 할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못하고 인간이 저지른 이 저지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줄 알았건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시냐?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여섯 동안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더라. 안식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일이 뭡니까? 새 창조하는 일. 새 창조하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일, 이런 일은 안식일 주일이 아니라 더한 날이라 하더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일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령님이 중심적으로 하신 일이 새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오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은 보혜사는 뭐 대성사 이런 전리름 아닙니다. 여러분, 전리름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상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상의 이름으로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요. 더 세분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타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예수님에게도 한번 사용된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대신 맡아서 해야 할 자들이건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방면에 아직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홀로 서기가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다시 훈련받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기도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성도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일.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책망 사역은요,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책망은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서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꾸짖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가리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책망이라는 것은 그릇된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는 일입니다. 잘못되고 죄악된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죄악을 드러내시며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요,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과 이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며 죄악된 세상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인도자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에 뚜렷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갈 때 길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은 이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예수 복음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을 부르시며 또한 그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주의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 것처럼 위장하고 복음인 것처럼 위장해서 전하지만 결국은 사리사욕을 채우고 영혼도 몸도 사냥하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피로 구속받은 주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러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은혜롭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분별력을 갖고 보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은사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은사는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주어졌고 사사들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지만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하고 있었는데, 특히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시마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실제로 성령님과 각양각색의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을 때 신약에 보면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파가 갈리게 되고 이 일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열띤 논쟁을 하고 이런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을 현대 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분명히 밝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실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 비추어 주고 있으며 이런 은사장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거울 삼아 잘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은사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여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나누면 크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사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런 죄악들 영들을 구별하게 하시는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하를 쭉 볼 것 같으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 은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이 은사를 우리에게 비교하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주셨으며 덕을 끼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넘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때로는 성령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쏟아버리고 성령님이 거두어 가실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틈을 타서 은사가 사라진 거기에 거짓 은사를 씹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들만 머리에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사도 기적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비기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은사에는 병을 고치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비기적적인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쑥 빠지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모두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은사요, 잘 다스리는 것이 은사요, 이러한 가난한 자를 잘 구제하는 것도 은사요,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요,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세워주고 잘 건면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각양각색의 은혜가 있지만,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때는 이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나는 받았는데 니는 못 받았나, 니는 아직 멀었네, 이렇게 해서 약호 죽이고 기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네가 들어가는 은사를 받은 네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덕을 끼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리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맨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일어난다면 그 열매로 이미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사를 받은 자로서 들어가면 싸웠던 곳이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일들,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미 그 열매를 봄으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로 비교하거나 자랑해서 약호 죽이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로 내가 은혜를 받으며 교회를 든든히 세며 가는 곳마다 덕을 끼쳐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덕을 끼치도록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은사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